오늘은 교회력으로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교회력에 별로 크게 관심 없으신 분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한 지 508주년 되는 기념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법관이 되기 위해서 법학을 공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면서 벼락이 치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벼락에 맞고 죽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 이 루터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의 루터는 법관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천주교회는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많은 선행을 쌓아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무진장의 애를 썼습니다. 금식도 많이 하고 고행하면서 수도도 하고 선행을 많이 베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루터가 머물고 있는 수도원 숙소의 창문을 통해 바라보면은 공동묘지를 바라볼 수가 있는데 루터는 그 공동묘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설 때는 과연 나는 어떠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루터는 자기 자신의 그 죄 문제, 죄에 대한 이 속박, 이 죄인이라는 이 생각,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루터는 마음속에 죄가 떠오르기만 하면은 신부님을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죄가 생각날 때마다 신부님을 찾아가 고해성사를 합니다. 루터가 너무 자주 찾아오니까 신부님이 제발 죄를 좀 모아가지고 그렇게 한꺼번에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만큼 루터는 이 죄에 대해서 철저히 좀 회개를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까 노력을 하고 애를 썼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신학 공부를 마치고 루터는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교수가 되어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던 중 교황청에 있는 로마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로마에 가면 계단 성당이 있는데 계단이 쪽에 있는 루터는 당시의 전통을 따라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죄 문제를 좀 한번 씻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계단을 오르면서 떠올랐던 성경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떠오르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그 도리를 깨달은 루터는 로마에서부터 돌아와 이런 구원의 진리를 통해서 당시 로마 교회를 바라볼까요? 로마 교회가 행하고 가르치는 것들이 너무나 성경 말씀과는 어긋난 그런 가르침을 하고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면죄부였어요. 당시 로마 교황청은 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는 데에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황청은 많은 돈을 거둬들였어요. 루터는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으로 우매한 교인들을 현혹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1517년 10월 30일 비텐베르그 대학 정문 게시판에 95개 조항을 내걸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시도를 했던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성경과 복음 진리에 멀어져 있는 당시 교회를 향하여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공개적으로 한번 토론해보자 하는 그런 제안을 하기 위해서 95개 조항을 내걸었던 것이. 로마 교황청이나 로마 천주교회에서는 루터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당시 별로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왜? 이름 없는 한 젊은 교수의 그런 개인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때 교황 레오 10세는 루터에게 파문장을 발송합니다. 60일, 2달 여유를 줄 테니까 그 주장을 철회해라. 그러면서 협박을 합니다. 그러나 루터는 그 협박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학생들이 보는 앞에 교황이 보낸 그 파문장을 완전 불살라버려요. 그것을 바라보는 독일 사람들은 막 환호를 하고, 루터는 그런 독일 사람들의 그 후원을 힘입어서 본격적인 종교 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독일 백성들이 루터의 종교 개혁을 열렬하게 지지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천주교회는 사실상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성직이 돈으로 매매되고 가장 경건에 힘써야 할 수도사들이 타락하게 되고 고위 성직자들은 사치와 불륜에 빠지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이들을 바로잡고 교회를 바로 세워야 할 교황청 역시 자기들의 배만 채우는 데 급급해 잘못된 교회를 바르게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 국민들 사이에는 교회 개혁에 대한 열망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독일 국민들의 마음에 불을 지른 사람이 바로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과연 종교개혁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조금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먼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종교개혁이라고 말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개혁을 말합니다. 종교개혁은 개인의 내적인 회개뿐만 아니라 외적인 개혁을 동시에 의미하면서 초대교회로의 회복운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본래적인 신앙과 생활에 이탈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 형식화된 의식적 생활에서 바른 교회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즉 성경에서 떠난 로마 가톨릭의 비복음적인 전통에서 벗어나 사도적 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운동으로 봐야 합니다. 종교개혁은 결코 새로운 어떤 신학운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신학을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종교개혁을 통한 개혁주의 신학의 확립은 결단코 16세기에 형성된 신학이 아닙니다. 이미 사도적 교회로부터 있어 왔는데 오랜 세월 동안 로만 가톨릭 교회의 교권과 비복음적인 전통 속에 세속화되었던 것이 16세기에 와서 다시금 회복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의 내용을 간략하게 다른 말씀 못 드리고 몇 가지만 소개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 라틴 말로 솔라 스크립툴라,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 이것은 성경의 권위를 교회의 권위 밑에 두고 있었던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전통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교회가 정경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되었지 않냐. 그러므로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 위에 있다. 교회가 성경을 정경으로 그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교회의 권위가 성경보다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의 권위보다 성경의 권위를 더 우선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경을 정경이라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권위가 있는 게 아니고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교회가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경이 우리 신앙 표준이어야 된다. 그와 더불어 이 성경은 누가 특별한 사람들만, 사제들만 보낸 것이 아니고 누구나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그것이 성경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의 근본 주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칼빈은요, 성서를 떠나서 신앙을 논하는 자는 정신병자라고 그랬어요. 아주 막 강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가장 우선. 그리고 또 주장하는 것이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선봉자가 된 그 도전의 말씀이 좀 전에 봤던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 이신칭의, 이신덕이, 솔라 피데, 이것은 벌써 구약의 하박국서에서도 소개되고 있고, 그리고 바울의 로마서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이런 진리를 고의적으로 엄폐해버리고 구원의 조건으로 인간의 공로나 적선을 내세웠어요. 이에 대하여 개혁자들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주장합니다. 이 같은 주장은 성경의 근거를 두는 구원관이고 동시에 구원에 있어서는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공로 사상을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오직 은혜. 당시에 로마 가톨릭은 행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특히 교황 레오 10세 시대에는 면죄부를 써야만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이런 논리로 우매한 신자들을 속였지만, 개혁자들은 죄를 용서받는 일이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외쳤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행함으로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쳤던 그 1000년이 넘는 로만 가톨릭의 그 잘못된 가르침에서 모든 영혼을 해방시킨 자유의 복음이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죠. 또 하나 우리가 덧붙인다면은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이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개인은 신부나 사제를 통하지 않고서도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사상이죠. 속죄의 근거도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가능하다 얘기죠. 이런 주장은 마치 그동안 신부들이 속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잘못 가르쳐 온 것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성직자들의 타락과 인간중심주의 사상으로 오염된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한 대항이었다 이 말이죠. 독일의 조용한 시골에서 타오르기 시작한 이 개혁의 봉화는 기독교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나왔고, 나아가서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종교개혁을 그냥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면서 본문으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두 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구약에 등장하는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본문은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그 얘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 이전에 우리가 좀 익숙한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전국 방방곡곡에 있던 우상을 제거하는 데 힘썼던 그래도 훌륭한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문제는 15년 생명 연장받았다는 것도 물론 귀하지만서도 15년 생명 연장받았던 그 기간에 낳았던 아들이 므낫세. 어쩌면 차라리 낳지 않으면서 좋았을 그런 아들. 히스기야 입장에서 므낫세를 봤을 때, 그 아들을 봤을 때, 내가 죽었더라면 내가 언제 저 아들 안을 수 있겠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금이야 오기야 키웠겠지. 자녀들을 다 금이야 오기야 키웠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금이야 오기야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 임금은 그것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오기야 금이야 키웠던 이 므낫세가 망나니예요. 이 므낫세 임금이 왕이 됩니다. 무려 55년 동안을 통치합니다. 훌륭한 선왕이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가 그래도 안정되겠지만 그렇게 망나니 같은 제대로 신앙이 제대로 박혀있지 않는 이 므낫세가 55년 통치하는 그 기간은 남쪽 유다가 완전히 그냥 내리막길로 치솟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다 제거해버렸던 우상을 다시금 다 끌어들입니다. 우상 천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므낫세의 뒤를 이어서 아몬이라는 왕이 2년 동안 통치를 하다가 반역으로 인해서 죽고 요시아라는 임금이 8살 때에 왕이 됩니다. 그때는 이미 전국적으로 우상이 다 그냥 편만하고 우상이 들끓고 있던 그런 시대에, 그러나 요시아가 왕이 된 지 18년 되었을 때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므낫세와 아몬이 통치했던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다 우상 섬기는 것을 독려하는 그 시대에 말씀은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그런 시대에, 그러나 요시아 임금이 하나님께 바로 서면서 성전을 수리하는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금 찾게 되잖아요. 서기관 사반이 그 율법의 말씀을 요시아 임금 앞에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을 왕 앞에 읽어드리는데, 왕이 그 말씀을 듣자 옷을 찢고 회개를 합니다. 열왕기하 22장 13절 말씀이,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 살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으면서 왕부터 옷을 찢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시아 왕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말씀을 떠나서 살았지만서도 말씀을 다시금 우리가 되찾고 말씀대로 살자,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단행한 거예요. 우상의 제단들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우상에게 경배했던 모든 이방 예배 다 없애버리고 우상 섬기는 제사장들 다 죽여버리고, 요시아의 종교개혁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이 말씀이 열왕기하 23장 24절 우선 상방법을 보면 이렇습니다.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쭉 우상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드라빔까지 없앴다. 드라빔 가정 수호신이, 가정마다 가정에서 섬기는 신이 있었다는 것, 우상 딴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신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사회 구석구석에 있는 우상뿐만 아니라 가정에 남몰래 자기들이 그냥 우상 딴지 만들어 놓고 섬기던 그 우상 숭배를 근절시켰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 하반부에 보면은,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감행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단행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그 사회,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그 신앙,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했던 그 당시의 상황을 이제는 바로잡기 위하여 종교개혁을 단행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말씀으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신앙의 회복의 중심이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내 생각대로 살던 삶이 이제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나 중심의 생각들이 말씀 중심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진정한 개혁신앙이 아닙니다. 아무리 합리적이고 좋은 뜻을 따라서 개혁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개혁이 아니란 말이에요. 종교개혁, 신앙의 개혁은 교회와 사회와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부터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주인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이런 내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중심에 과연 나는 우리의 가정 중심에 주님은 그냥 뒷전에 모셔놓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주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우리 가정은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봐야죠.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 속에 있는 드라빔, 내 욕심의 드라빔 다 불태우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가정과 내 삶과 내 생각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하게 기준이 되는 이런 삶을 회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요시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최고의 칭찬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시아 그 전에도 후에도 그와 같은 사람 없었더라 할 정도로 말이죠. 말씀을 근거로 하여 거짓되고 부패된 것을 바로 잡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시아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것이죠. 무엇이든지 개혁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단시간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에 요시아 왕은 왕이 될 때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임금이었고 다윗의 길을 따라 그렇게 걸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요시아가 때를 기다렸습니다. 18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며 준비했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그 기회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과감하게 단행했단 말이에요. 아마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감행했을 때에 그냥 다른 사람이 야 박수치면서 다 따라와 줬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반대했을 그런 저항도 있을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시아는 그 어떤 반대와 저항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개혁하는 훌륭한 일을 감당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종교개혁, 루터의 종교개혁과 요시아의 종교개혁을 우리 한번 살펴봤는데 중요한 것은 그랬구나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종교개혁을 우리는 내 스스로부터 시작해서 참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나 요시아의 종교개혁의 공통점은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개혁이 내게서부터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개혁되어야 한다 하는 것은 몇 마디 내가 말씀을 깨달았고 은혜 받고 하는 것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에 도전을 받고 꾸준하게 끊임없는 결단과 노력, 진정한 개혁이 성령의 도움으로서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런 개혁이 나에게서부터 시작되어야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때 천주교회에서도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는 운동을 벌였고 스티커를 다 이렇게 천주교인들한테 나눠주면서 차에다 부착하고 그렇게 했는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착을 할 때 그 차 앞에다가 놔두고 자기가 보면서 내 탓이요 해야 되는데 꼭 보면 뒤에다가 붙여가지고 자기는 안 보고 뒤에 오는 차가 그걸 보고 스티커 보고 내 탓이요. 결국 네 탓이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그게 제대로 계획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들어온 것 1884년, 우리나라에 복음의 씨가 뿌려져 교회가 세워진 지 벌써 141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짧은 역사 속에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가 놀랄 만한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경제 규모에서는 엄청난 발전을 가져왔고, 우리나라 선교사 파송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 두 번째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대비로 한번 비교해 본다면 아마 세계 1위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전체 교회의 숫자를 한 6만 개 정도 생각을 그렇게 보통 통계로 잡습니다. 시골에도 교회 없는 동네가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교회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의 선교사를 몇 명이나 파송했느냐, 우리나라 안에 교회 수가 몇 개가 되느냐, 교인 수가 얼마가 되느냐, 물론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관심이 뭐냐 말이에요. 그렇게 많은 한국교회, 그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인가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계 10대 교회 가운데 7개 교회가 한국에 있다고 우리는 자랑하고 있는데, 그 큰 교회, 많은 큰 대형 교회가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그렇게 많은 대한민국,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오늘 세상 속에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과연 지금 현재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세상을 주도해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렇다고 말할 수가 없지 않나 말이죠. 영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가 데니스 레인 목사님이 벌써 오래전에 한국교회에 이런 충고를 해 주었던 거 기억납니다.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자랑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100년 전에 영국은 한국과 비교할 수 없는 교회의 전성기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하고 자랑스러운 그 영국 교회는 지금 텅텅 비어있고 박물관처럼 전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텅텅 비어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영국을 가보면 교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니까 그것이 세상에 팔려나가서 심지어는 교회가 술집이 되고, 술집을 만들면은 그 개조하는 것이 아니라 강대상이나 이런 걸 그대로 놓고 강대상 위에 이렇게 술집 술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술을 마시는, 그것을 즐기는, 얼마나 교회를 모독하고 있는. 그 화려하고 자랑스러웠던 영국 교회가 왜 그렇게 텅텅 비어버리고 말았는가? 50년 후에 한국이 영국과 같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하면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충고를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 영국 교회가 박물관처럼 그렇게 변해버렸는가?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영국 목사님은 왜 한국 교회가 영국 교회처럼 곧 박물관으로 변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는가 말이에요. 한국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에서 한국 갤럽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 한국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사회적인 부정적 이미지를 꼽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교나 천주교에 비해서도 오히려 기독교는 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 기업도 기업의 어떤 좋은 이미지를 띄우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광고하는데, 우리 기독교의 새로운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는 사회적인 활동이나 사회봉사 많이 합니다. 한국 사회를 위해서 교회가 하는 봉사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한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렇게 많은 사회봉사를 하는데 왜 한국 사회는, 한국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봉사를 하고 있다라고 인정해 주지 않을까요?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봉사를 많이 하는데 순수한 뜻으로 봉사하기보다는 그 봉사를 교회 성장의 방편으로 삼더라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삼더라.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자기들 교회 크게 만들기 위하여 봉사하는 봉사가 과연 무슨 진정한 봉사냐라고 그렇게 보고 있더란 말이에요. 봉사는 그 자체로 순수해야 돼. 전도도 교회의 부흥의 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한 영혼을 주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 천주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의 한국 교회도 본질에서 벗어나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게 된다면 그것은 타락입니다. 본질에서 벗어난 교회는 생명력이 없고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신앙과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로마 천주교회로부터 교회를 개혁하자고 했던 그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유명한 말은,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타락한 로마 천주교로부터 종교 개혁을 통하여 신앙과 복음의 본질을 찾고자 했던 이 개신교회를 흔히 개혁교회라고 말하잖아요. 이 개혁교회란 말은 끊임없이 개혁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 시대에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비본질적인 그 요소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세속주의, 세상의 가치 기준, 이것이 교회 안에 침투하여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 외에는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학습받고 세례받았지만 살아가는 모습은 옛습성, 옛모습 그대로 간직하며 살아간다면 과연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냐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 자신이 변화받고 내 양심이 변화받고 은혜가 변화되고 나의 행동, 내 삶이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냐. 말씀을 통한 정말 새로운 우리의 변화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아프리카에 사람을 잡아먹던 식인종 주장이 특별한 하나님의 참 은혜 가운데에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사람을 잡아먹지 않게 되었죠. 어떤 백인 상인이 상업차 아프리카에 갔다가, 아니 어떤 이 마을에 보니까 추장이 말이죠, 열심히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이야, 어떻게 아프리카 추장이 성경을 볼 수 있는가 놀라고 감탄할 일인데, 성경 보고 있다는 걸 보고 경멸하는 거야. 아이고, 그 책은 옛날 그 인문이 발달되지 못한 그 시대에 사람들이 보던 그런 책인데, 과학이 발달된 시대에 그런 책 볼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던 추장이 그 백인 상인을 쳐다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만일 성경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았다면은 당신은 벌써 내 뱃속에 들어갔을 거요. 세상은 변하여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변하지 않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잡아먹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킨 것이지, 과학이 결코 우리를 바꿔놓은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똑똑한 주장인가요? 어떤 한 사람의 고백을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젊은 시절에 나는 혁명가였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주여,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개혁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하면서 그렇게 나는 젊은 시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렇게 드렸다. 중년이 되었는데 나 자신을 살펴볼 때에 크게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도 없고, 중년 때였어야 내 기도가 조금 바뀌어지기 시작했다.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라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다못해 우리 가족 식구들 아니면 친지들까지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라도 내가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했었다. 그러다가 이제 노년이 되었는데 또 돌아보면은 그 기도조차도 별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냥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생각하면서 노년의 나의 기도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내가 좀 더 일찍 그 기도를 깨달았다면 내가 허송세월을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고백이 있더라는 거죠. 세상을 물론 바꾸겠다는 그런 야망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이 먼저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깨끗한 세상을 만드는 최고의 행위는 내가 먼저 깨끗해지는 겁니다. 남을 죄는 잣대로 나를 죄고 남에게 들이대는 날카로운 비판의 메스를 내게 가하고 내가 먼저 개혁되어지고 내가 먼저 갱신되어지고 내가 먼저 성화되어지고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진실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갈 때에 세상이 우리를 보는, 세상의 교회를 보는 눈이 바뀌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다시금 우리가 우뚝 설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종교교육주를 우리는 보내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에 우리가 도전을 받고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세상을 이끌어가는 주도력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나 요시야의 종교개혁이나 동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질로 돌아가자는 개혁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한 역사의 그런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이 나에게 오늘 도전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자신부터 먼저 개혁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교회들이 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이 교회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주도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